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더 잘 됩니다. 네, 제가 저번 첫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가서 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피치, 성경 해석,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어색한 것이 막 눈에 다 떠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29살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19살, 20살 이런 때였는데 이제는 29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냥 그저 새가족 김병준이었는데 이제는 청년 김병준, 그다음 선교사 김병준, 셀리더 김병준, 이제 간사 김병준이 되었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부족하지만 설교자 김병준이라는 모습으로 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1등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어떤 다짐과 결단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영어 공부랑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좀 목표로 세워봤었는데요. 좀 결과는 참담했죠. 네, 영어는요 제가 아이디 로그인 할 때밖에 쓰지 않고요. 네, 또 다이어트는 아직도 내일부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우리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는 것, 아니면은 좀 이게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승급전 하는 거, 또 혹시나 저처럼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으셨나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요다엘 친구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적을 올리는 목표를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성적 받아야지, 몇 등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고3 친구들은 지금 이제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을 또 정하고 있겠죠. 우리 모두 많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공부, 저축, 기도, 성경 통독 등등.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한 가지 세웠으면 합니다. 그것은 1등 제자 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하시면 늘 이제 예배 시간이 초과되고 그러죠. 네. 그때 당시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저는 양육반을 한 4주 5주 정도 듣다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똘끼가 아주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 선임들에게 단단히 지켜 있었습니다. 제가 신병으로 전철 첫날에 말년병장이 저한테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묻는데 이게 너무 실업자는 질문이어서 대답하지 않고 말을 무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하루하루 선임들이 엄청난 양의 일을 저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짬 때린다 그러죠. 네, 우리 곧 군대 가야 되는 친구들 많은데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남들이 자야 할 시간에 일을 계속하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저는 그 시킨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워 잘 때는 이게 되게 힘들고 또 공허한 이 가슴을 끌어안고 이렇게 막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자유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이제 싸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그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에 대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설교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말을 조금 덧붙입니다. 1등 제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유독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 다음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유난히 베드로의 삶에 대한 예수님들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아주 비중이 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를 거부할 의사 없이 그냥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요, 반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의사 관계없이 반이 결정됩니다. 또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의 의사는 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맺게 된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는 스승과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에 배정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는 것은 본인의 의도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절대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이 훈련에 들어가 보자고 해서 본인의 의사로 훈련의 자리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등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제자이죠.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네.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설사 먼저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후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며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자 되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교 제목은 1등 제자 되기입니다. 우리 방금까지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1등 제자라는 목표에 좀 더 다가가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1등 제자라는 이 표현은요, 제 나름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때는 좀 더 좋은 표현은 좋은 제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1등 제자는 저 말이 약간 시적 표현이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좋은 제자는 과연 어떤 제자일까요? 사실 여기에 100%의 답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본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제자의 모습이 무엇일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어쩔 수 없이 등수가 조금 나뉘어집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은요, 또 반이 정해지면 싸움을 잘하는 등수대로 또 질서가 잡혀갑니다. 저는 나름대로 학창 시절 그 질서 중에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예. 뭐 비단 싸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예. 그런데 힘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등수가 나눠지죠. 운동회를 하게 되면 또 1등, 뭐 2등, 뭐 반 1등, 반 2등 뭐 이런 것도 또 나누겠죠. 심지어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레크레이션을 하면 맨날 1등 팀에게만 간식을 더 주는 그런 치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요다엘들만 그럴까요? 대학에서 들어가면 성적으로 과탑, 뭐 과투탑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또 대학교에만 들어가도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 그래서 쉽게 말해 인싸력이 높은 부류, 아닌 부류 이런 부류도 또 나눠지게 되죠. 직장에서도 더욱 치열하죠. 거의 우리 대부분이 요다엘 친구도 우리 청년들도 장년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등수가 나눠지고 또 우리의 분류가 나눠짐에 따라 이 좋은 분류, 좋은 등수에 들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쉽게 말해 꼴등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떤 주제를 놓고서라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와 못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제를 이야기에 앞서서 참고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 또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한 것이 되지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 앞서 가려는 기질이 조금은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난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소신을 지켜서 1등제 타이틀을 여기서 얻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을 거부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망연자실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묻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더니 자신의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 같던 어부의 삶을 청산했는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 같던 예수님을 버리고 어부의 삶을 다시 주섬주섬 자신의 인생에 주워 담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렸으니 스스로에 대한 실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앞으로 다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맛본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신앙생활에 잘한다 못한다의 그 기준은요, 제자로서의 실력은 유창한 기도, 폭넓고 깊은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 혹은 인싸력, 전도의 재능, 많은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는 것, 충성심, 한결같음, 이런 단어들도 1등 제자의 조건으로 부르기에는 무언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실수를 본다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신입생 친구들은 사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의 문화를 이제 조금씩 접하고 있을 시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는요, 그냥 세상 문화가 탐나서 술 마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했죠.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죠. 베드로는 여기에 3번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도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성 문제, 술, 담배와 같은 정욕의 문제, 재물을 둘러싼 부도덕함, 게으름, 명예와 권위를 향한 갈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많은 실수와 넘어짐,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타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따위가 1등 제자?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랬어?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등 제자의 조건은 사실 다양한 것이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이거면 됐다 하시는 부분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아주 탁월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배신을 했지만, 내가 나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속에는 그 참담한 마음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비겁한 성향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실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는 또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1등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더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상하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와 똑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었을 때부터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예언이 또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마저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읽네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히 생겨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정답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만든 대상이 있고 만들 때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즉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순간마저도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 같습니까? 좀 아픈 죽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주님이 뜻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대로 살다 순교까지 한 베드로의 인생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달과 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꿈을 찾으려 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꿈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꿈을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꿈을 찾고 삶의 방향을 정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제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요, 미리 조금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한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또 저번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샛노란 종이 비행기입니다. 어느 날 이 노란색 종이가 비닐에 포장된 채로 이 진열장 안에 딱 놓여졌습니다. 이 노란색 종이는요, 그 좁은 진열장의 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종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와서 그 색종이를 샀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어서 여자아이는 색종이를 이렇게 책상 위에 털어보니까 여러 색종이들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색종이, 초록색 색종이, 빨간색 색종이, 노란색 색종이, 여러 가지 색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색종이는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색종이는 개구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록색 색종이는 이쁜 또 멋진 칼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색종이를 비행기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요, 노란색 종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종이를 가지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색종이를 던지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쑥 던져졌죠. 이 노란색 색종이가 여자아이의 손을 떠나서 하늘을 날 때 이 색종이는 처음 느껴보는 이 부유감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여자아이가 색종이를 다시 한번 던졌는데 종이 비행기가 땅에 콕 박혔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색종이를 자기가 던진지도 모르고 까먹은 채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알게 된 이 부유감, 느껴본 이 바람의 이 마찰력, 이거를 느꼈던 이 색종이는 이 땅에 박혀있는 그 순간 동안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날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아이가 오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가 땅에 박혀있는 종이 비행기를 뽑아들었습니다. 뽑아들었는데 그 색종이의 끝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 색종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곱게 폈습니다. 곱게 피고 거기에 딱풀도 발라보고 테이프도 발라보고 그리고 다시 예쁘고 멋지게 접었습니다. 그 이전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로 와서 그 색종이를 던졌습니다. 그 색종이는 남자아이가 접었더니 더 멋진 모습이 되어서 더 높이 날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네를 타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네 옆에 서서 남자아이가 색종이를 훅 던졌습니다. 그때 이 그네가 위로 쭉 차고 올라가면서 색종이가 더 높이 날아오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색종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나를 접을 수도 있고 남자아이가 나를 접을 수도 있구나. 근데 남자아이가 나를 만들어주니까 더 멋지고 더 멀리 날아가네. 누가 나를 접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찾고 그리고 어떤 삶이 될지 정말 궁금해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요.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미 정해진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뭘 할지 고민이 됩니까? 이 직업, 저 직업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난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내가 수학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모습을 접어서 만드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이 양육과 훈련 속에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접어주시는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1등 제자가 되어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1분 1초도 남김없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